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고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약탈을 당하면서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희망조차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집을 불태우고 있어요. 다행히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말은 없지만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방인들이 성전에도 침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성전이 부정해집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부정해졌던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이었죠. 바벨론은 20년간 약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요, 1차, 2차 때는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만약에 바벨론의 침략을 가리키고 있다면 아마 1, 2차 공격과 3차 공격 사이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쑥대밭이 됐고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그게 망했다는 거예요. 또 천지의 창조주, 지존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기능 중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육신의 거처인 예루살렘과 영혼의 거처인 성전이 전부 다 끝장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성이 짓밟히고 자기 집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2가지 질문이 들었을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질문이 들지요. 그럼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처럼 주의 종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렸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어요. 성도들의 살이 짐승에게 찢겨져 나가서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이미 떠나버리셨어요. 바벨론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먼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니까, 우리는 성전 갖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그 진행 단계만큼은 우리가 좀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과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겠다고 작정해서 진노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 버린 겁니까?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이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황폐해지고요, 아무리 어떤 문제를 만나고요,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고난의 크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성전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성읍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이 시지요,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맥락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과 성읍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얼핏 보면 시인은 회개는 안 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문화를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읽히게 됩니다. 고대 신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 이것에 따르면 전쟁은 신들에게 속한 것이에요. 땅에서 사람이 싸우긴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전쟁은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신이 이기겠죠. 그러면 땅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고대 신관 전쟁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졌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시인의 이 문학적인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이제 시편 79편 전체에서 시인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도 못 지켰어. 자기 집도 못 지킨 성이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야. 그게 신이냐?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말을 퍼부어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깨닫습니다. 아니야, 저 조롱은 하나님이 당해야 될 조롱이 아니야.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철저히 무능한 자처럼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걸까요? 또한 그 이방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죄, 저런 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 우리 인생의 죄의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심장 안에 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현상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멸시를 당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깊은 고난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 어디 안 갔다,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네 앞에 내가 서 있어. 이제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고난당하는, 그 약한 멸시천대를 당하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대적들처럼 했어요.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매일매일 마주하고요, 그것과 매일매일 싸웁니다.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치고요, 상황과 환경에 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제 모습을 누가 볼까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나는 이미 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별거 없네, 저는 이런 소리가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 더 가까이 비쳐요. 제 안에 있는 죄와 제 안에 있는 허물이 더 드러나요. 나는 한 걸음 간 건데 예수님께 비춰진 제 인생의 모습이란 예수님이 마치 10걸음은 더 뒤로 가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참으로 큰 고통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거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소리 지르는 엄마 아빠일 때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짜증내는 직장인이에요.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있는 사장.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자괴감 혹시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삐뚤어진 것 같고,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욕할 것 같고, 나 때문에 직원들이 교회라면 손사래를 치고 도망갈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제가 제 죄로 인해서 심각한 좌절을 겪을 때 예수님은 저 멀리 떠나버린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제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제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죄인이라서요, 10걸음 멀어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품어주는 분이었어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 대신해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요, 저 대신 고난을 당하신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하죠. 우리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악의 고난을 만날 때에도, 내 인생의 건강이 다 무너지고요, 내 사업이 극심한 문제를 당하고, 내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 가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9편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건 죄인이건 착하건 나쁘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벗어던질 수 없고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우리 인생에 모시고요, 우리 인생의 성전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성읍을 그분이 다스리시기만 한다면요, 그분의 놀라운 새 일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바로 그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